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에도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은 13번째. 저희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쉬어가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헤비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조금 굉장히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며칠 동안 다뤄왔던 그런 주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나 다 알겠어, 다 이해하겠어라는 이제 그런 그 주제들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 권세들을 이제 오늘까지 4일째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그런 그 계명 안에서 권세를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에게 권세만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요 권세를 조금 더 봐서 성경 안에서 그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우월하냐? 왜냐면 전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남성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대신에 이렇게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 가령 이제 지음 받기를 남자 같은 경우는 힘이 더 세고 일반적으로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거나 혹은 디테일한 것들을 더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상보적으로 상호 보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가령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남자 여자의 관계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그런 이슈가 된다 그랬었죠. 이 페미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교회 안에도 페미니즘이 있냐? 그렇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그게 교회 안에 이제 여자들에게 주는 직분이나 혹은 이제 그게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제 그 부분으로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흐름을 봤었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맨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었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좀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더 make sense 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려지지 않아? It sounds right. 세상에서 보통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상식적인 것 같아라는 저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진리인 것 대신에 문화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게 그렇지, 남자 여자가 동등하지, 평등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뭐 혹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맞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죠. 그런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예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님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구원하고 와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원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가치와 이제 존재와 혹은 존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평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성경을 자유주의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젠더 뉴트럴로 해석한다 그러죠. 이제 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그런 부분들을 그냥 중성의 그러한 표현들을 써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게 뭐 조금 복종하면은 더 열등한 사람처럼 하는 건 세상의 메시지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복종하셨고 우리에게도 복종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럼 우리 보고 열등하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 복종의 삶이셨다면, 그럼 그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그게 열등하다는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진리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복음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눴었고, 거기에 이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권세. 우리 어저께는 시민 정부에 대해서 나눴었죠. 주된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교 분리가 그러면 교회와 그 정부가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렇다. 그런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정부는 교회나 이제 종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그 정부의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 요구하지 마라.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이 정부에게 못된 정부 혹은 그릇된 정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판하거나 혹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냐. 투표를 통하여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컨그레스맨, 이제 세네터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투표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포스터를 아주 잘 만들죠. 그래서 인상 좋은 분들, 시골 할머니들은 이분이 좋아하고 2번 이렇게 해서 인상이 후덕한 분들을 보통 찍죠. 그렇게 인상 보고 그렇게 찍지 말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뭔가, 그리고 성경적인 정책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삶을 추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저께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시민 정부,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할 수 있으면 시민 정부에 복종하라. 그런데 때로는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릇되게 갈 때는 저항할 수도 있느냐? 그렇다,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주제, 굉장히 좀 쉬운 주제입니다.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것을 이제 요즘 같으면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역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세 번째, 제가 그거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들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냐, 그런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그 당대는 노예제도라는 그런 틀 안에서 있었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비교적 좀 간단하게 오늘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좀 나누게 될 거고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심히 없느니라. 아멘. 종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종들이, 노예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든데 이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이분들을 좀 자유롭게, 평등하게, 평화롭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다. 그럼 성경이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는 않는 거네. 이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네. 왜 그러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예, 여러분들의 고용인들, 이전에 직장 다니시거나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고용인들에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듯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죠. 왜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좀 하긴 해야 돼 라는 그런 시도와 마음은 가지셨었죠. 예, 근데 그게 아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쩔 때는 고용인이 나의 것을 나의 자유를 뺏어서 자기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이제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노조는 그 회사 이제 뭐 사주 측 이제 그런 측에서 어떻게든 더 많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또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갈등이 존재하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24절에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보통 고용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에게 지금 오는 그런 월급 같은 것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죽게 하듯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만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쓸 권을 다 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내가 오히려 내려놓고 제한하고 그리고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한다.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라고 믿는데,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아주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한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분들이죠. 이 말씀에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거다. 그리고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주인 앞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좋게 충성하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제 사회가 밝아진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성경시대 노예제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성경시대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흑인을 노예 삼아서 막 학대하고 이제 그 다른 인종에게 막 얼마에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그 당대에는 한 3분의 1 정도,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사람들이 많았던 곳은 3분의 1이 노예였대요. 3분의 1이 노예였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노예였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경제적인 그런 구조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그런 구조의 부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거나 노예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때로는 자발적으로도 뭐 이제 전쟁에 이제 그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가령 가정교사로 이렇게 들어가고, 법률가 뭐 혹은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큰 이제 그런 주인 밑에 있는 그런 고용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노예로 때로는 자발적으로도, 우리 뭐 구약 성경에서 그러죠. 만약 그 종이 주인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렇게 맹세하고 귀를 이 문지방에다 놓고 귀를 뚫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성경 시대 구약이나 신약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노예제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종적인 배타성, 즉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돼야 된다거나, 혹은 이전에 흑인을 유괴했죠, 납치해서
그래서 이렇게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로 명시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노예 제도가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조건 속에서 되어진 그러한 부분들, 물론 노예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또한 짓밟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정죄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이 단호한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노예제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영국 오고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 시장에 팔고 납치하고 막 비인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 안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죠. bond servant, 성경에 나오는 보통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 종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로 우리가 노예와 종은 어감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노예, 그 당시의 종은 오늘날의 좀 피고용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이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대신에 이 bond servant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고 그 사람 집에, 주인 집에 살아서 거기에서 주인을 위하여서 서브하고, 그리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이제 먹을 것, 잘 것, 이제 혹은 신분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 bond servant의 의미가 있었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약 한 30세 정도 지나면 또 이제 그냥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노예와의 그러한 관계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이 성경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제일 잘 적용한 성경이 빌레몬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된 그러한 보여진 그런 적용된 성경, 빌레몬서,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죠. 이 주인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야, 너 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네가 해를 끼친 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죠. 이 빌레몬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이 된 너를 기뻐할 거고 받아줄 거고 너를 형제로 주 안에서 받아줄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만약 우리의 상식 속에서 노예제도 안에서 이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노예된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나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하고 간다.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상식 속에서는 빌레몬이 받아줄 거야, 너를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랑 사뭇 달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내 노예였는데 나를 손에 끼치고 갔어. 그런데 이제 나랑 맞먹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던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던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구나를 볼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종은 주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 오늘날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와 조금 유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상사들과의 그런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피고용자들은 감독자의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이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피고용자들은 그 위에 직장에서 있는 감독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그게 주님 안에서 맞는 모습이다.
그리고 훔치지 말고 매사에 신실한 그러한 피고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정직하게 매사에 신실하게.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조금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실한 그러한 피고용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한 일을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네가 만약 네가 일하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나를 그냥 용서해 주겠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보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누가 거기에서 이득을 얻겠냐? 그리스도인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만약 믿는 주인을 갖고 있으면, 믿는 그런 감독자를 두고 있으면 오히려 믿는 감독자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열심히 죽게 하듯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 이제 제가 인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드린 그런 유인물에서 이렇게 보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부당함을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은 합당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게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죠. 나는 5개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보통 2-3개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은 5개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1-2개밖에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은 내가 다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감독자의 입장에 서지 않을 때는 사실은 감독자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죠. 그런 것처럼 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좀 모색하는데 해결책이 모색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해라 라는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감독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음을 알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10명의 피고용인이 있으면 10명 모두가 다 복종하고 싶을까요? 10명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10명 모두가 다 감독자의 말을 따르고 싶을까요? 10명 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저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뭘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데, 감독자가 무슨 생각할까요? 저 왜 저러지? 원래 사람이 좋은가 보다. 그런데 저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네. 그리고 저 친구가 다른 동료들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저렇게 참 진실하게 하네, 참 괜찮은 친구네,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좀 다르긴 다르네 라는, 이렇게 되면 누가 높임을 받으시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니까 이것이 복음을 알리게 되는 이제 삶의 동기가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용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용자들도 피고용자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 봤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특별히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서
이제 일의 기능상 어쩔 때는 감독자가 시키는 일이 많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기능상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가치가 덜하다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부분으로 대하고, 다만 기능적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져 갈 때 역할에서는 고용자가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공정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런 가치, 존엄을 이렇게 좀 잘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서 이렇게 그 아내한테 그 뭐 고용돼서 사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예, 집에 가서 나는 뭐 별로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 한번 이 부분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몇 부분에서 말씀하죠. 예, 자, 그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말씀을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뭐 목사든 혹은 뭐 장로든 더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더 가치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거나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뒷부분에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는 부분을 계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냐,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에게 이 영혼들을 맡겼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 가령 뭐 이 김집사를 어떻게 어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도함을 맡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책을 읽으면서 요 구절을 갖고 읽는데 굉장히 좀 감동이 됐었어요. 이제 한 200년 전 정도에 쓰여진 그런 책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적이었었으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 작은 교회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실망하지 말 것은, 뭐 10명이면 10명 하나님 앞에 가서 이 10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10명의 목회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훨씬 많겠죠.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의 업앤다운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1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목사님이 성도들 1000명 10,000명을 다 알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고할까? 그거는 맡겨진 게 아니죠. 이 목사님들은 어쩌면 1000명 10,000명 되는 목사님들은 그냥 리더들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게 나중에 뭐냐? 너는 나중에 내 앞에서 이 맡겨진 교인들에 대해서 청산할 자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 너 이제 그런 요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면,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안 나누면 전 몰라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또 대충 눈치로도 또 아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면 나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나누면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눠주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교인들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죠. 그게 목사와 교인들 간의 관계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들과의 관계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내 삶을 쪼개고 나누고 내 삶의 아픔들, 내 삶의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저 사람 저렇대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눈 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나눈 거거든요. 아픈 부분, 내가 여기 아픈데 사람이 너 여기 아파하고 툭 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나쁘죠.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내가 아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픈 데를 아파? 이렇게 치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내 아픈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내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처럼 받아줘라 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아픈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 아픈 걸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나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가십으로 되어질 때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이러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예, 우리 그런 마음들, 그게 이제 교제죠. 우리가 대충 보면 저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아는 그런 부분들을 괜히 막 끄집어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픈 부분들을 뒤에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뒤에서 기도해주는 분들은 나를 위한다는 마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죠. 예. 저분은 내가 아픈 부분을 내가 아픈 것처럼 살살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구나.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셔. 예. 그런 게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맞죠. 예. 친하면 친할수록 아픈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기도 하죠. 예.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 이렇게 좀 보듬어 안고 가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권위에 순복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그것도 맞다. 어떻게 자원함이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고 가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 같은 경우도 그러고 베드로 때도, 베드로도 장로였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통 장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안 좋죠.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특히 1살, 2살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장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러한 마음들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러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들은 더 잘 그렇게 존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스스로 가정 리더십을 잘 세워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요. 또 교인들은 교회 장로들을 존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아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맞춰지겠고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한 열흘 동안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갖고 10가지 주제들을, 조금 이제 헤비한 주제들이죠. 조금 어려운 주제들, 그리고 현대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주제들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10개의 주제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 안에 담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권세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한 정부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권세에 복종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경 말씀대로 서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